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축복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고 산과 같은 문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하여 낙심치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본문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4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그 다음에는 12년 혈루증으로 알아온 고통받은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4가지 기적이 쭉 이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함께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본문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과 많이 견주어 말을 합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말을 많이 하죠.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보면 항상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거친 파도와 바다를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대처할 때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이죠?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35절, 본문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등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경청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 우리가 건넌 마을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출발시켜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배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여기 36절을 잘 보시면 어떠하였다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배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서 예수님이 가는 그 배를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뒤따라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뱃길을 따라 나아갔는데, 성경을 보니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간 건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배들은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형통해야 되고 바다는 잔잔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있어요? 광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신앙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더 크게 좌절하고 더 크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리가 만나게 된 이 광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이기니 부흥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게 된 그때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피곤하여 고물에서 잠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배 앞머리에서 잠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광풍이란 큰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요, 이 물 배에서의 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기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그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계속 바라봐요? 다가오는 강한 바람, 그리고 배 안에 들어오는 그 물을 보면서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어려움에만 계산하며 회해하려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소리 지르게 되는데 38절 하반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고 원망 섞인 말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오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하여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러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그 피조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흔들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며 원망 섞인 말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드러나요? 본문 4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른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책망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죠.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방법을 먼저 찾았고 그들의 시선은 뭐로 향했어요? 들어오는 물,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수준,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과 같은 문제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의 크기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인생의 동행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다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순종하는가? 바로 단순한 랍비요 선생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듯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가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릴리 바다와 같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듯 보이지만 언제 광풍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거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놓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그 광풍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시고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분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실상 믿음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어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나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문제를 만나시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요 참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이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며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만을 집착하고 고민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너무 힘들다, 정말 어렵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문제에 사로잡히고 고민하다가도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게 하시겠지, 우리 앞길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이요 헤브론을 정복할 때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앞에 아낙 자손이 있고요,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가 지금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큰 광풍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광풍이죠. 제자들이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주님, 지금 너무나도 광풍이 큽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깨어 도와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였고 결국 주님의 책망받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성도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성도는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였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풍 가운데 제자들의 눈에 주무시든 예수님이 보이듯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는 우리 주님이 관심 없고 내 모든 것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 작은 형편까지도 우리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와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늦은 시간에 요구하는 것이기에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벗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지만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그의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간청. 간곡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친구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간구가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항상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알지 못하였어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하여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을 가졌다 하여 믿음이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됩니까? 그것은요,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신앙의 영수가 믿음의 성숙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직분이 믿음의 성숙도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성도는요, 그러한 것으로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딱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100점 만점의 대답을 하죠. 지금의 베드로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에 믿음이 성장한 베드로,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고백이 주어진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하였으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너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그 고백을 칭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에 대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소망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숙되어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처럼 책망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바른 고백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거닐 때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강한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인맥을 통하여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